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언어라는 것은 사람들이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절대적인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특혜예요. 특혜는 아무나 주는 거 아니죠.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런 좋은 도구를 우리가 받았는데, 저를 비롯한 남자분들은 하루에 한 5천에서 6천 마디의 말을 하면은 그게 다 떨어집니다. 에너지가 다 떨어지는데, 그래서 잘 사용하지 않아요. 과묵한 것을 좋아하고 너무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녹이 슬거나 고장이 나가지고 기능이 작동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반대로 여자분은 하루에 2만 마디 이상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이 사용해서 자기가 무슨 말 했는지도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앞에 한 말과 뒤에 한 말이 잘 안 맞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좋은 은혜를, 가치를 아주 폭락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 좋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이런 정말 특별한 은혜로 주신 도구를 잘 사용해야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지만, 잘못 사용하면은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도구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셨는데, 특별히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영혼과 이 언어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영혼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를 보면은 무생물도 있어요. 돌이나 이렇게 생명이 없는 것도 있고요. 생명이 있는 것 중에서 육체의 생명만 있는 짐승도 있습니다. 그 피조물들과 우리 인간을 구별하셔서 하나님을 닮은 영을 주셨어요. 하나님도 영이시니까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영을 주셔서 특별하게 구별하신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육신의 생명이 아니고 영원히 사는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언어를 주신 것, 언어를 통하여 의사소통을 하게 하신 것도 성령의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바로 우리 안에도 있음을 보여주는 것인데, 얼마나 하나님의 세계가 풍성한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 언어의 그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주셨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육신을 입고 있지만 육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영에 속한 자임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 인간에게 언어를 주셨다는 뜻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아서 너희는 풍성한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알라고 주신 것이 바로 이 언어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벌로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첫 번째 선악과를 먹었을 때에는 하나님이 주신 벌이 뭐냐면 영혼에 관련된 벌이었어요. 영혼,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인 이 영혼에 벌을 내리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고 그 죄를 얼마나 엄중하게 다스리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육신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고, 영혼은 기능을 상실하여서 하나님과 떨어지고 하나님을 찾아 나갈 수 없는 죄를 진 영혼이 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진멸하지는 않으시고, 생명을 완전히 빼앗아서 진멸하지는 않으시고 다시 살 수 있는, 생명을 거듭나게 하는 기회를 주신, 여지를 남기신 것은 하나님께서 벌을 감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인 바벨탑 사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언어에 대한 것을, 그 벌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벌을 내리셨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벌을 가하신 거죠. 그런데 이 언어에 관한 벌도 말을 못하도록, 언어를 완전히 빼앗아서 언어 소통이 되지 않도록 한 게 아니라
언어를 혼잡케 하여서 말이 통하지 않도록 하신 것, 그나마 벌을 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언어를 다 빼앗았다면은 우리도 짐승과 같이 그냥 우 하고 부르짖는 소리밖에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흩으셔서 혼잡게 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은총을 얻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그 목적에 맞게 잘 사용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심을 체험하는 도구가 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목적에 다르게 나쁘게 악용을 하면은 은혜를 쏟아버리게 되고 기능을 할 수 없는 것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후에 고린도 교회를 떠났습니다. 몸은 떠났어요. 그러나 낳은 자식과 같이 마음이 떠날 수 없는 것이 부모 아니겠습니까? 늘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고린도 교회에서 들리는 소식을 접하고 있었는데, 바울이 들은 소식이 고린도 교회가 풍성하고 잘되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성장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갈등을 가지고 분열할 조짐이 보이고 잘못된 복음, 왜곡된 복음인 율법주의나 세속주의가 들어왔다,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들리게 되었습니다. 떠나 있는데 좋은 소리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좋지 못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지어는 비방하는 말도 들렸습니다.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은 부족한 복음이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언급된 것이 바울은 다시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우리 뜻대로 해야 된다. 바울이 다시 오지 않는 것은 사랑이 부족하고 관심이 없어서 그렇고 우리를 무시해서 그렇다. 뭐 여러 가지 말이 난무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오려면 직접 오지 다른 사람을 보내고 왜 편지를 써서 보내느냐? 요즘 교인들도 왜 담임 목사가 안 오고 부목사 보내느냐, 이런 말 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바울이 그들과 함께 없다는 것을 빌미로 하여서 중상하고 비방하고 상처 주는 말들이 난무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없는 사람 욕하는 뒷담화를 우리가 얼마나 쉽게 잘합니까?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 자리에 없으면은요 너무 심하게 욕한다는 거죠. 하나를 이야기해도 되는데 열을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아주 살벌하게 말을 합니다. 뭐 그 자리에 없는데 무슨 소린들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밝힌 바울의 진짜 심정은 뭐냐?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가지 못하는 것은 사랑이 없거나 관심이 없거나 내가 뭐 바빠서, 일이 바빠서 내가 선교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못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아서 못 간다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만 하시면은, 자식이 아프다는데 부모가 회사 일이 있으니까 못 간다고 할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자식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지금 내가 바쁘니까 다른 사람 좀 알아서 하라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은 나는 너에게 속히 갈 수 있다. 지금 못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못 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떠난 적이 없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너희에게 속히 나아갈 것이다. 이것이 바울의 진정한 마음이고 사랑을 담은 마음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오해했거나 모함해서 비방하는 말들은 능력이 없는 말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어, 특별한 은혜를 상처를 감싸주고 치유하고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없다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냥 막말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언어를 얼마나 악용하고 있는지를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말은 교만하여서 열매 없는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21절에 보니까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매를 가지고 가겠느냐?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가도록 하겠느냐? 너희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 말이 바울의 마음, 지금 속이 시커멓게 다 탄 바울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부모라 할지라도, 아무리 자식을 사랑할지라도 잘못한 것은 내가 매를 들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이 좀 협박성이죠, 그죠? 약간 이렇게 협박했다는 것이 바울의 마음이 지금 시커멓게 탔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말로 바꾸면 무슨 말일까요? 좋은 말로 할 때 들을래? 아니면 얻어맞고 들을래? 그 말이에요. 코피 줄줄 흘리면서 들을래? 여러분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언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따르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말을 사용해야 될 텐데 서로 중상하고 모략하고 비방하고 그리고 진리를 왜곡시켜서 편협되게 거짓말을 지어서 성도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나누어지게 하고 이루어질 수 없는 말을 함으로 해서 믿는 자들을 현혹시키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유혹을 하는 것도 안 되지만 유혹을 당하는 것도 잘못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속여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랬다. 속이는 자는 더 큰 죄를 범한 것이지만은 속은 자도 잘못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매를 맞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두 가지 다를 조심하고 삼가하는 것이 최선이에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는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능력에 있다. 이 말을 오해하면은 말에는 능력이 없고 능력이 다른 데 있다, 이걸 말씀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말을 해도 그 안에 능력이 있는 말이 있고 능력이 없는 말이 있어요. 사랑합니다 이야기를 해도 진정한 마음을 담아 영혼을 담아서 사랑한다는 말은 능력이 있지만은 영혼이 없이 그냥 내뱉는 말은 가식적인 말이고 안 된다는 거예요. 본질을 이야기해도 하나님이 본질이신데 하나님을 이야기를 해도 그 안에 진정한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은 이것은 명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명분을. 하나님 이야기한다고 모두 그냥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잘못된 하나님, 진리를 왜곡된 하나님은 명분일 뿐이에요. 겉으로 싼 거는 모른다는 거죠. 안에 진짜 진리의 말씀을 담고 있어야지만 그게 본질이라는 겁니다. 잘 알아요. 그걸 판단해야 돼. 그걸 말하는 사람은 진짜 영혼을 담았는지 아니면 영혼이 빠졌는지 명분같이 똑같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들어보고 이건 정말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에는 능력 있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우주를 운행하시고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말도 그래요. 우리 인간의 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내가 약속한 것을 지키고 내 말에 최선을 다하는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지키지도 못할 말, 이루어지지도 않을 말, 그냥 명분으로 그냥 이상주의로 막 외치는 것이 그게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도구를 악용하는 거죠. 헛된 말에는 능력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한번 대표적인 거짓말. 거짓말에 능력이 있을까요? 거짓은 속이고 망하게 하는 거죠.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방하는 말, 여러분 비방하는 말 너무 이렇게 관심 가지고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듣지 마세요. 비방하는 말은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말할 때 여러분 언어 습관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 내가 말을 할 때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말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저도 뭘 하나 조그만 걸 알면은 다 알지도 못하는데, 사람을 100으로 보면은 하나 딱 아는데 나머지 99는 다 무시하고 그거 가지고 비방하고 욕한다는 거죠. 뚜껑을 열어보니까 내가 너무 편협되게 알았고 내가 너무 잘못 알았어요. 내뱉은 말을 어떻게 거둘 수도 없고 어떻게 합니까? 너무 실수했다는 거죠. 내가 한 말을 자신이 무슨 말 했는지도 모르고 금방 잊어버리고, 이런 잘못을 우리가 수없이 많이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로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로는 금방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런 말들은 너무나 헛된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무조건 믿어, 이렇게 권위주의로 밀어붙이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도 거짓이 없는, 회전하는 그림자조차도 없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고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것을 모두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죽이는 말씀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너희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 말씀하는 것 같이 하라는 말이 뭘까요? 우리도 말을 할 수 있는 특혜를 받았는데 생명을 살리는 이야기를 해야 되고, 지킬 수 있는 말, 우리가 이루어가는 말을 해야지 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렇게 왜곡되게 잘못되게 악용을 하느냐. 안에 본질은 없고 명분만 싸가지고 이야기한다고 그게 능력이 있지 않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말을 하면은 요즘 안 믿어요. 여러분 정말 신뢰가 가고 오래오래 사귄 사람이 말을 하면 그건 또 믿는데, 또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힐 때도 가끔 있지만은, 신용이 있는 사람 말은 조금 믿어주는데 생전 처음 보는 사람 말이나 아니면 평상시에 거짓말하는 사람 말을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사람은 사람의 말을 안 믿어요. 사람의 너무 많이 속았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 있을까요? 선거 때 나오는 공약들, 선거 공약 그거 그대로 지켜줬으면 대한민국이 굉장히 좋아졌을 텐데, 뭐 그거는 그냥 허공에 외치는 소리예요. 허공에 외치는 소리. 북한 약속, 북한이 약속한 거 얼마나 많이 뒤집었습니까? 뭐 한다고 그랬다가 갑자기 연락해서 뭐 안 한다고 그러고, 근데 이상하게 이번 주에 두 가지 거사가 다 있어요. 선거도 있고 그 북한하고 약속하는, 기도 진짜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금요일날 사전 선거를 하고 왔는데 너무 많이 속아서 선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뭐 한두 번 속았습니까? 이번 한 번 더 속는다고 뭐 크게 달라질 것도 없고, 내가 속는 셈 치고 다시 선거를 해서 저는 한쪽에 그냥 몰표를 다 주고 왔어요. 예, 어디다 뒀는지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선거하세요. 권리니까 선거 꼭 하시고, 네, 뭐 한 번 더 속는 셈 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북한 말을 우리가 너무 많이 속았지만은 그래도 한 번 더 속는 셈 치고 진짜 또 약속을 또 속이는지 한번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가 분명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말만 무성하고 이루어지지도 않고 거짓으로 영혼을 빼앗는 현혹하는 말이 아니라는, 그런 말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그 말씀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명분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진짜 영혼을 담은 본질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말씀 진리를 따르는 믿음이 되어야지만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온전한 믿음이에요. 언어에는 말과 글이 있는데 말보다는 글이 더 능력이 있습니다. 말은 흔적이 남질 않아요. 그냥 내뱉으면 공중에 흩어집니다. 말한 사람이 기억이 안 나면 증명할 그게 쉽지 않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얼마나 심한 것이 말인지 모르죠. 말에도 능력이 있지만은 이런 제약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시간과 공간의 그 제약을 좀 극복해 보려고 녹음기 같은 것을 만들어 녹취도 해놓고, 또 그리고 전화기를 개발해 가지고 멀리 있는 사람과 거리의 제약을 단축해 보려고 하지만은 그것도 사실은 불분명해요. 왜냐? 뉴스 같은데 누가 녹취했다가 누구 목소리 이렇게 녹취한 게 나오는데 이게 그 사람 목소리라 이야기하는데 들어보면은 본인 확인도 분명하지 않고 사실 확인도 이게 조작된 건지 확신이 잘 안 가요. 하나님께서도 말로 구전되어 오던 그 말씀을 모세의 시대에 모세를 통하여 글로 기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손가락으로 돌판에 쓰셨어요. 그런 기록이 남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아도 다시 확인할 수 있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도 많이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말보다는 문서로 남기게 되면 매우 중요한 전달 매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약속을 잘 어기는 신랑이 있으시면은, 아내 있으면은 부부끼리도 말로만 하지 말고 각서를 꼭 받아 놓으세요. 각서 도장까지 딱 찍어 놓으시고, 그러면 확실한 거예요.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느냐 이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딱 내밀면 자기가 쓴 글이 맞고 도장이 맞으면 꼼짝 못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말은요 오리발 싹 내밀면 끝이에요. 뭐 오리발. 네. 글은 오리발을 낼 수가 없어요. 설교를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는 것으로 믿음 생활이 다 끝나면은 이건 너무나 믿음이 어리고 어린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여러분들이 문서로 확인을 해요. 글로 읽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처음은 글로 성경을 읽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어렵지만은 내가 예수 믿은 지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30년이 됐는데 왜 믿음이 안 자랍니까? 여러분 왜 안 자란다고 생각하세요? 듣기만 해서 그래요. 듣기만 해서. 처음 들을 때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처음 믿을 때에는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지만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했으면은 나만의 시간, 나만의 공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마음에 새기고 암송하시고 배우고 연구하고 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은 지 30년 됐는데 처음 믿었을 때는 이 숟가락으로 엄마가 애에게 떠먹여 주는데 30년 된 사람도 떠먹여 주는 사람이 있어요. 병원에 가보니까 중풍에 걸려가지고 꼼짝 못하니까 다 떠먹여 주더라고요. 육신은 자랐는데 영혼은 병에 걸려가지고 듣는 것만, 남이 떠먹여 주는 것만 먹는, 그러니까 어떻게 신앙이 자랐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문서로, 내가 글로 읽어야지만 내 믿음이 자라고 내 믿음이 점점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갈 수 있습니다. 이건 틀림없는 이야기. 특별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고린도 전서에서 능력이라는 말을 썼을 때의 이 능력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 능력은 뭐 비가 오게 하고 비를 그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능력이 아니라,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힘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능력이라는 말을 사용했을 때 이 능력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그 앞에서 이 서신을 쓰면서 이 능력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은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그 다음에 24절 보세요.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신다는 겁니다. 바울이 능력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에는 이 능력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두 개를 딱 하나로 묶은 게 23절이에요. 그 24절 바로 앞에 딱 보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부르심을 받은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에, 내 말과 내 행동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어야지만 그 사람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못 박히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있는지를 늘 돌아보고 점검해보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이며 복음의 능력이고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본질이십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말이나 그 삶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이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믿음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복음의 능력이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는 것이 구원의 믿음이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생명을 살리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전도, 선교의 사명입니다.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약속하신 모든 것을 다 성취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다 성취하신 분이 그리스도이시다, 이 뜻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지은 죄로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우리를 다시 살려내신 생명의 믿음, 생명의 능력이 된다는 것, 구원의 능력이 된다는 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능력이고, 십자가의 도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을 믿는 것이 구원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며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말이 되고, 그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일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돌아보며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믿음 안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지, 내 말과 내 삶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하는 믿음의 삶이 있는지, 우리의 믿음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고 그것을 나타내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